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성시교독문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3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각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죽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갑니다. 실망하는 몸이 물었고 주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바르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약간 한 2분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없으면 저희들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의 그 천국을 삼아 쓰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 온전한 교제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할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허락하시어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한 인도함을 원하오니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쌍창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 보선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뻐하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신앙 인격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우리 한글역에는 아들이 그랬는데 아들이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그 신앙 인격이 순수한 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믿는 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 인격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침노한다는 게 뭡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힘들게 그 신앙 인격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 자칫 잘못하면은 죄 지어도 되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신앙 성장하여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다른 어느 골보다 주의 심판날에 너희가 당할 그 심판이 더 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서 그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버리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어떻대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당할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음에도 거부한 자와 전혀 듣지 못한 자의 심판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가 죄악된 가운데 걸어가는 자와 전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살았던 자의 그 당할 심판은 더 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자가 달리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린 나이냐?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한 자의 신앙 인격으로 살아야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같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자라야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나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빛은 일반 빛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멍에를 같이 맨 자에게, 뜻을 같이 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를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성경을 갖다가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으로 백날 읽으니까 몰라요. 뭔 뜻인가? 왜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겼지? 여기에 답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순수하게 그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 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알고 있는 신앙은 있지만 뭘 없습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본문의 지혜롭고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슬기에 있는 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영리하다 생각하는 자, 이해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우며 슬기롭다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숨기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기셨대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슬기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알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어린 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순수하고 거짓말 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누구만 알아요? 내 엄마만 알아요. 자기 엄마만 알아. 자기 부모만 알아요. 때를 써도 자기 부모에게 때를 쓸 줄 압니다. 아무리 갖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탕을 주고 아무리 갖다 달려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만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해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를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는요 부정함이 없는 자, 순수한 자,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어떻게 슬기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순수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되어 천국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순수한 자에게 전혀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너희는 말씀의 젖을 삼아야라. 말씀에 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이 어떻게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그의 신앙인적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도요, 아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배웠다고 해서 감사의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백하다, 인정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그 신앙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요 30절 이하의 말씀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칠판에 있지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마지막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은요, 말씀을 어떤 자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 오늘 부분의 말씀에서 보니까 순수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라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은요, 너 말씀만 깨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깨닫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라? 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마리아인처럼 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렵지요,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려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 말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직접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더 행복한 것은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 선지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군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고서 옆에서 동행은 했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서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 더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더 행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장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율법사라고 하면은, 당시에 율법사라고 하면 누굽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던 자입니다. 많이 알고 깨닫던 자예요.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 영생에 들어가기를 그다지도 사모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마태 19장 17절 말씀이시죠. 한번 봅시다. 마태 19장 17절입니다. 너 정말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고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9장 17절. 예. 19장 19장 마태 19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계명들을 지켜라. 너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계명부터 지켜라. 그 계명이 뭔데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 학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어떻게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너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3장 18절 자녀된 자들아 우리가 뭘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시라. 아멘. 몸으로 실천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참된 지식은 이상적인 인격자를 들려낼 때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율법사는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실천함이 없는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는 율법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5절 레위기 시편 레위기 신명기 앞에 있는 말씀 레위기 18장 5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서 살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대요.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지식적으로 율법 알고 있다고 해서 너가 그 한 거 아니에요. 너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율법의 신앙이 어떻게 해라? 이제는 직접 행하라.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대요? 어떻대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대요. 세상 욕심 버려야 할, 세상의 부귀 버려야 돼. 그런데 보니까 나도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부자 되고 싶어요. 돈 갖고 싶어요. 그런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야지 돈이 사람을 쫓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은 나보고 너 가진 것으로 자족하래요. 성욕이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절제하래요. 사랑도 마찬가지래요. 사랑을 베푼 그것에도 뭐 하래요? 마지막에 너 열매 맺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그런데요, 10장 29절로 옮겨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옮겨가 봅시다.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다 배웠습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살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지요.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던 내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내가 그 강도 만난 그에게서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왜? 내가 당할까봐, 나도 당할까봐 도망가 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늘 말하면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누구예요? 바로 나. 바로 나. 내가 바로 제사장이요, 내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요, 다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 한번 봅시다. 우리 사모님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10장 33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시작.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자신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까지도 다 알고서 도왔던 자입니다. 정말 사랑을 뭘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어떻게 몸으로 실천했던 그가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일이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무슨 일이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영생에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너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자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은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신앙은 실천이다. 아멘.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실천하여서 그 빛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어.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삶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가운데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들었으면 이제는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전도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한국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서 이렇게 또 새로운 신자와 함께 새로운 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6월 6일이면 1년째 된 날입니다. 1년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버지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얘기하십니다. 교회에 내놨었습니다. 내놓고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 구독자 27명 어떻게 하고 도망갈래? 예, 잘못했습니다. 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해는요 더 그한 것이 설립한 날짜가 바로 저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났어.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야 합니다. 목회는 혼자 못합니다. 절대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돕고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예배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의 작은 예물의 마음을 쏟아서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국 소망자에게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었듯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그 놀라운 복도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는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자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말씀을 깨닫고서 이제는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